자, 빛의 성전과 빛의 경제. 빛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그럼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져야 참된 새뜰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빛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전도자들은 다 빛의 경제를 누려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은 개인들, 지금 우리 시대 항상 그랬지만은 우리 시대의 개인들이 다 어디에 영향권 안에 있느냐 하면은 허감의 문화, 이 영향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는 것은 저주입니다. 허감, 어둠. 그런데 성경에는 빛의 반대말로 허감을 이야기하고 어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죠? 사단, 귀신, 마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리고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계속 멸망시키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니까요. 그 문화가 영향권 아래, 그 문화의 영향권 아래 개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뭐가 있냐면요, 성전이 아닌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이 다 뭐죠? 우상신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한 것처럼 다 신전을 세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이나 돈이 넘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우상신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냐 우상신전이냐 이 싸움입니다. 관광가지요 전부 다 어디 갑니까? 불가사의 하다면서 만들어 놓은 게 다 우상신전입니다. 지금도 지금 시대에 뭐 빌딩을 지으면 100몇 층을 짓고 뭐 200층을 짓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피라미드라든지 앙코르와트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금도 신비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것을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까지, 그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도 그 비밀을, 미스테리를 풀지를 못해. 그러니까 전부 다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큰 것 때문에, 그 신비한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뭐 있는 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합니까? 개인은 저주, 재앙이 오니까 뭘 의지하냐면은 점수를 의지합니다. 무속인 의지합니다. 구설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점술, 무속, 굿 이럴 때는요, 우리 랩런트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한다면서 전국 산에 있는 걸 막 무당들 굿하고 뭐 하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새마을운동 하면서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산에 뒤덮고 있던 그 무당신전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자연공원, 국립공원 이런 거 만들면서 옛날에 어땠냐니까 가는 데마다 굿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 권력층들, 엘리트층들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죠. 나는 그 육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분이 정보사령관을 지냈다는 말은 별 2개, 3개 단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는 군대에서 별 딴다는 거는 하늘의 진짜 별 따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도 자기 영적 문제 해결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점 치고 살았다잖아요. 자기도 점 쳐주고
자기는 더 큰 점 쳐주는데 매주 갔다잖아요. 군산에 무슨 그 처녀 저 점쟁이가 이야기했다니까요. 기가 찰 노릇이죠. 뭐가 아쉬워서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에 관계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힘인 줄 아는 거예요. 보죠. 귀신은 성경대로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이 내리면은 그야말로 영험합니다. 탁탁 알아맞힙니다.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동자귀신, 처녀보살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할매 귀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없다니까. 전부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멸망시킬 때는요. 그거 의지하던 사람도 친구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런 말을 쓰는데 개구리 패대기 뒤듯이 내팽개쳐 버립니다. 자기도 그렇게 당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게 뭐 힘있고 이것 때문에 잘 되는 줄 알고 그거 따라가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이게 이제 연결된 문화된 게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모든 제사하는 자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부모 섬긴다고 생각하죠? 사단이, 귀신이 부모를 가장에서 찾아오는 것 뿐입니다. 무당이 신기 받으면은 죽은 할아버지 음성 흉내내고, 집 나갔다 객사한, 이모 목소리 흉내내고 다 그럽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죠. 집에서 제사만 없애버려도요, 저주지향이 끝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아니, 다 성기면 잘 되는데 왜 없애라고 그러나? 성경에만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성기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개인은 그렇지만은 이 가문은 뭐겠습니까? 이 허감의 건세 아래 딱 있는 겁니다. 허감의 건세 아래 있으니까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뭐요? 네피림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무섭습니다, 이거. 내가 우리 서말심 교수님 이야기했잖아요. 30몇 살 되도록까지 아가씨가 옷을 못 입는데, 옷을. 그러니까 개구멍 같은 데 만들어 그 안에 가둬놓고 음식 넣어주고 음식 받고 이랬다잖아요. 그게 남의 일 같죠? 의외로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병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영적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불치병, 희귀병으로 노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유전인자만 아니라 영적인 유전인자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찾아가는 데가 아까 말한 데 이런 거예요. 점술가, 점쟁이 찾고 무속 찾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연예인 하다가 무당된 사람들도 많고, 뭐 아이돌 하다가 점쟁이 된 사람도 있고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요, 다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예민하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처럼 못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안에 도는 공기의 흐름 이런 거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공기의 흐름도 느낍니다. 작은 소리 지정이 있는 것도 느끼는데 그게 좋은 소리나 좋은 흐름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거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못 건듭니다. 인기도 뭐도 없습니다.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대중들은, 이 국민들 아닙니까? 온 세계 인류입니다. 온 세계가 다 어떻게 되어 있냐? 강대국이 다 우상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선진국에는 뭐 점치고 구다고 없는 것 같죠? 더 많습니다. 다른 문화처럼 보여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영상 봤지 않습니까? 유럽의 복음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복음을 부인했잖아요. 인본주의가 일어나면서. 이 사상으로 문화운동으로 일어나면서 없어져 버렸는데 영혼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전에 알던 것으로 하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취하는데 어디서 취하느냐? 저 아프리카 토속 종교, 저 동양의 무슨 신비 종교 이런 것 갖다가 자기들의 영적인 이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주술해 오면서, 왜 옛날에 우리는 뭐, 궁중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누구 저주할 때 허섭해 놓고, 뭐 확 찔러 놓고, 뭐 연불하고 그러잖아요. 그 주술로 사람 죽이고 하는 그 아프리카 그걸 토속 종교라면서 섬기고 이런다니까요. 뭐 구술하고 거기. 요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소국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여기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노예되어 있습니다. 약소국. 이게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요. 성경에도 일단 보면은 나라가 갈라졌어요. 민족이 갈라졌어요. 12지파가 한민족 이스라엘이었는데 11지파가 나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아닌 다른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도 왕이 레위지파가 아니고 막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남쪽 유다 왕국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라가 갈라졌느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강성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세계 흐름을 타려고 해서 그런지 다 국가 간에 뭘 했냐면은 민족 간에 제일 연대 서로 침범 안 하고 전쟁 안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혼인관계를 맺다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3,0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나 그래서 솔로몬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3,000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았을까 말이에요. 여자는 한 여자 만족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 모양이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들 자기들 아래에서 섬기던 신을 가져온 거지. 이 신을 섬기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정각이 꽉 찬 거예요. 그 결과 그게 남북조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나 종교가 서로 싸우고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에서 힘 생길수록 자기 나라 영역을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앞세워서 퍼뜨리는 게 그 나라 종교, 우리가 말하면 다 우상이죠. 우상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문화, 표현은 안 했지만 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나라 앞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일본의 스님들이 다 스파이 노릇하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는 우상 숭배시키는 거죠. 하나같이 다 망했습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자, 우리가 왜 빛의 성전, 왜 새암뜰 성전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흑암의 문화와 흑암의 건세를 잡고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가니까 개인이 행복하면 좋겠는데 전부 다 저주 재앙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해결 방법을 찾는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이 빛의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모임이잖아요. 어떤 모임이냐? 뭘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냐? 빛의 망대를 가진 자들이. 빛의 망대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 빛의 성전입니다. 말씀이 망대가 되니까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빛의 망대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아닙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빛의 성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7망대, 7여정, 7이중표가 세팅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빛의 망대가 그 속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망대의 축복을 뭘로 누릅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역사예요. 기도 중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역사. 이미 빛의 망대를 가지고 24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게 성령 인도받는 거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구원의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빛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게 뭔가? 이거는 이정표. 예수님 성천하는 후에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직접 행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거예요. 이건 우리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준 건세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에요. 원망, 불평, 한숨 쉴 때 그리스도 부르라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옛날처럼요, 중세 신부들이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지금 요새 체크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평소에 네 어제 무슨 노래 불렀어? 물어보면 뭔 기도했어? 물어보면 다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지옥 가니까. 지금 말고 중세 때. 그럼 다 해야 돼. 내 삶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내 삶의 모습이 빛의 성전으로 안 살면은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됩니다. 해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저래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쉬운 말로 우리식 말로 막 풀리는 것도 없고, 뭐 가져도 만족도 안 되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면요, 노래 바꿔야 돼요. 노래. 내가 무슨 노래 부르는가. 우리 렘넌트들의 이번에는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생전 안 하더니 내한테 카톡도 보내주고, 뭐 오늘 와 찾아와서 인사까지도 하고 막 그래. 목사님 뭐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사하는 건가. 그거 말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이번에 이 중고 수련의 메시지가 참 쉬운 게 아닌데, 야, 메시지 듣는 아이들 모습을 내는 열심히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죠. 또 우리 교회 아이들 어디 있는가 이렇게 쳐다도 보는데, 요동하지도 않고 말씀 받아 쓰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청소년 시절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에는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자기를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 기도가 응답되는 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 증거, 이 사람들이 모인 데가 빛의 망대가 모인, 망대를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빛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중심은 항상 어디 중심이었냐면은 세 가지 나오잖아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족장시대 때는 성막 중심이었고, 왕정시대에는 성전 중심이었고, 신학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다 영위했습니다. 이게 헤롯 성전인데도 예루살렘의 유월절날 거기 다 모였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자기 속에 사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 1장 14절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1절부터 47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일어난 증거가 오늘 남은서 안전병이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 사도행전 3장 한번 메시지 전하고 전달하고 읽어만 줘도요, 막 인간적으로 말하면 막 굉장히 힘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이게 성령께서 하는 거지. 어떻게 베드로가 돈 달라고 눈을 처량하게 해가지고 이러는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없는 게 뭐 자랑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돈 없는 게 뭔 자랑입니까? 내 나이 돼가지고 돈 없어 보세요. 제일 불쌍합니다. 에?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있냐고 말해요. 베드로 그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그 속에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믿었든지 아예 손을 잡고 이렇게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 오늘 3장 6절 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 세 가지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할 이유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 있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죽은 귀신 이름을 불러도 아이말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를 낫게 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빛의 성전이에요. 빛의 성전. 이 빛의 성전 가진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이 빛의 성전 가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9장 12절에 이걸 가지고 세계 살리라고, 이방 살리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하는 데 나섭니다. 이게 빛의 성전의 역사입니다. 계속 나가는 거죠. 가는 데마다 제일 큰 사역이 뭐였습니까? 제일 큰 사역이 13장, 16장, 19장입니다. 한결같이 흑암 현장입니다. 무속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를. 경제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점술. 귀신 들린 소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요. 19장이 뭡니까? 온 집에 마술하는 책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 현장을 살린 겁니다. 그게 빛의 성전의 역사라. 자, 이 빛의 성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 뜰의 현장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 뜰의 현장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오늘 여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걸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애 한 번, 딱 한 번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집혀 보면서 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거, 교회가 교회되는 거, 신자가 신자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왜 다른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집인데 거기에다 장사소굴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방인은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이제 우리 이선영 사모가 김익주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철수하는데 복음운동 하겠다고. 예한교회 정은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다락방 안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딱 설교하는 거 듣다가 그 말하면서 설교 다 꺼버리고 바로 전화했대. 문자 보냈대. 저는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사퇴합니다. 사모님이 붙들고 이 말 저 말하고 별소리 다 했는데 저는 전도운동 할 겁니다. 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온대요. 오거든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지 모르는데 있는 동안에 원래 했던 이거 좀 하라 그래요. 2, 3, 7 나라 우리 김전사 같이 붙어가지고 있는 동안에 최고로 다니면서 하죠. 그래 아예 교회 하나 세우시라고. 어제 내가 포항의 뉴스를 보다가 포항 시내에 빈집과 빈 상가를 무료 임대해 준다고 모집 광고 났어요. 그 아무도 안 봤습니까? 야, 이 포항 사는 사람 맞아요? 안 되니까 무료 임대해 준대 뭔데 빨리 우리 찾아보고 빨리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전옥기 권사님 시청에 계시니까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 다민족 모일 수 있는 현장 만들든지 랩런트 모이는 현장 만들든지 주로 이제 시내 안쪽인가 봐요. 구시가지. 그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뜻 뭡니까? 사람이 전부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 전염병에 들려있고 아예 내피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학생만 돼도 자꾸 귀신 문화 속에 일들어가지고 점치고 굿하고 이런 걸 갖다가 문화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거든. 그 문화 속에 빠져들었다가 접신되어 버리고 그러면 평생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만 모으고 영적인 병, 정신병, 불치병, 희귀병 안 된다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이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무능, 무기력. 이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허감운동 공허가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허감운동 공허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아이들로 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 살리는 정인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유 목사님이 이번에 제일 상강을 통해서 제일 앞에 그린 게 뭐였죠? 그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 그림, 마지막 그림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은 말씀 속에 그걸 찾으면 뭐 하라고요? 3집중, 3세팅, 3응답.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건 나도 모르게 내가 놀랄 정도로 300% 응답이 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어른들하고 다르게 렘넌트 시절에는 붙잡은 게 이래요. 붙잡은 그게 하나님이 적극 역사하신다니까. 그래 지금 들어가 있는 그게 여러분 평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지금도 그 기억은 왜 안 없어지는지 몰라. 우리 고향 집 앞에 옛날에는 게시판을 붙여놓았어요. 영화 포스터를 붙여놔요. 한 군데다 영화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 사거리 같은 데 항상 붙여놓잖아요. 우리 집이 사거리에 모퉁이 큰 집이었어요. 그럼 길 저쪽 편에 포스터를 붙여놔.
시골이니까 뭐 음악실 있는 거 없고 있는 게 극장 2개 있는데요. 이게 문화생활이 영화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화에 주제곡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주제곡 노래가 요새처럼 이렇게 넣어도 없어. 포스터에만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 적었어. 그게 불나비 사랑이라. 초등학교 때. 이게 안 없어져. 이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소풍 가가지고 노래 불러가지고 2등상 받았어요. 이 노래 불러가지고. 그래도 김상국의 불나비 사랑인데. 이게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 됐는데 안 없어지고 앉았으니 이게 내가 복음이니까 다행히 이겨내지. 만약에 복음도 없는 사람 같으면 못하겠어요.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 불나비 사랑으로 살아야 돼. 얼마나 사무치네, 뭐, 그리움인가, 뭐. 그래가지고 어찌 살라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찬송을 계속 부르고 찬송.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부르는 찬송을 잘 못 부르는 것 같더라고. 좀 이제 부를 때도 그런 찬송을 좀 많이 불러가지고 그 가사 내용이 다 기도응답으로 받은 거고 한시대 전도동서에서 놓은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게 다 내 속에 기도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일이 합니다. 그래서 새뜰의 성전 현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포항에 그 뉴스를 내가 문자를 보는데 막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야, 그저 빌려준다는데 막. 이걸 안 먹고 있으면 우리는 바보 천치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안 찾으면 내 혼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제발 그 고생 시키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지금 치유 사역자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일일이 다 부릅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 사역을 놓고 여러분 계속 하잖아요. 병이 낫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의 결과가 열매가 병이 낫는 거지. 병 낫기 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항상 그래요. 제가 이번에 아까 간증했지만 간절염물은 그렇게 복음 가지고 이겨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잡은 응답이 뭐냐면 병은 싸워서 이겨야지. 아니면 병과 함께 같이 살든지 병을 이겨야지. 병에 잡히면 인생 끝나는 거구나. 난 30대 복음 가지고 이겼어요. 이번에 내가 작년에는 음식을 바꿔 먹었어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걸 조절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밀가루 안 먹고 과자 안 먹고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삭바삭 소리가 나야 이 잠이 깨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과자를 꼭 넣어 다녔어요. 과자 넣어 다니는 대신에 당근, 뭐 이렇게 야채. 이런 걸 먹고 이 음식을 조절하니까요. 피곤하면은 이 통풍처럼 막 손마디, 무릎, 발가락 이런 데서 열이 나거든요. 그게 사라져 버렸어. 이건 전적으로 우리 집사람 덕분인데, 집사람 덕분에 하나님이 집사람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길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말이에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그 다윗은 도망 다닐 때요, 생명건 결사대에서 400명이 갖다 붙었다니까요. 평생 충성하는. 누가 도망자를 쫓아다니려고 그러겠어요. 힘 있는 왕을 찾아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틀린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아예 말 자체를 하지 말아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 따라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자꾸 내 스케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게 셋들 성전의 현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서 준비한 게 뭐냐면 빛의 경제라 그 말입니다. 빛의 경제 세 가지 아닙니까? 선교 경제, 세계 살립니다. 선교 아니면 세계 못 살려요. 그래서 2, 3, 7, 5천 정도 살릴 만한 경제 우리에게 주옵소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경제예요. 그리고 허감 문화를 바꾸는 빛의 경제. 이 세 가지 경제. 이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경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경제 공부를 배워야 돼요. 유대인은 13살 때부터 주식한다잖아요. 성인식 하면서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무슨 이상한 선물들 안 주고 현금을 주고 주식을 준다잖아요. 그럼 자연히 가지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록펠러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은 있지만은 그 신앙 하나는 이게 있다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교육 시키는 건데 그래서 예배 맨 일찍 가고 맨 앞에 앉고 말씀에 받아져 있고 교회 세우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 응답 그대로 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의 경제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물로 받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못 산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부모들은 쉽게 말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 돈 없다. 네 아빠한테 물어봐라. 이러잖아요. 전부 다 상처예요. 그걸 경제 공부 시켜야 되는 거죠. 네가 그걸 갖고 싶다. 그럼 기도하자. 아니면은 과제를 줘가지고 네가 이거 이루면은 아마 선물로 준비해 주겠다. 하나도 그냥 안 줘요. 우린 좋으면 막 그냥 주잖아요. 그냥. 그냥 받는 게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공부를 그래 하게 해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신앙생활은 뭐였냐면은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돼. 그래서 돈을 멀리 해야 돼. 어릴 때 이제 목사 된다고 생각하면은 자꾸 그런 신앙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착하고 신앙생활은 착한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헌금도 못해. 근데 깨끗해. 주여 이렇게 착하게 살아. 세상에 착하게 살고 무능한 것처럼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능력도 있고 착하고 충성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이미지를. 빛의 경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 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가면서 언약 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줬는데 그 돈이 가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정리하고 상수리 나무 숲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그 말은 돈을 떠내보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찬세히 계속 내려가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다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넣었어요. 그 이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농사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요. 생건원을 얻어요. 나중에는 로봇 경제, 상상치도 못했던 것으로 지경을 넓혀요. 야곱은 드디어 12지파로 한 민족을 이루어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영원한 이름을 얻게 돼요. 그 후손 요셉은 세계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움직입니다. 반드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경제를 주신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아이고 우리 엄마가 없는데 우리 아빠는 주식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는 너희 것 아니라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벌고 그러죠. 돈 없는 사람은 미친놈도 어떻게 보라.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자,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내 힘이 아닙니다.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빛의 파수꾼은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백이 뭔가, 백그라운드가.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내 배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보좌는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권의 근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우리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이 일 쫓아가는 겁니다. 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누리면서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기다리는 비밀을 모르면은 조급하고 분주하고 서둘다가 다 빼앗기고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남 뒤쫓아가기도 바쁩니다. 우리는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곳곳에다가 우상신전 이기는, 그래서 그 저주 재앙을 이기는 빛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거기에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역에 다락방 모일 때도 그게 뭡니까? 그게 빛의 성전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꺾으시는 산증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성전을 세우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네피렘 문화의 저주와 재앙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비춰서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기에 파수꾼으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